성경 느헤미야 6장입니다. 734페이지예요. 구약성경 734페이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만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 만인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요 무려 2460년 전이에요. 2025년도니까 2460년 전. 저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 이 느헤미야는 또 그 당시 대략 150년 전에 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한 3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이방 땅이요. 그 외국에서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 출신으로서 출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출세하신 것처럼. 아주 높은 지위와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자리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술잔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왕의 술 관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아주 중요한 요직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술잔을 올리는 일이 왕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누가 알아요? 그 술에 독이 들어가 있을지. 항상 이 술관원이 먼저 술 맛을 보고 왕이시하고 왕에게 술잔을 올려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왕의 신뢰와 신임이 아주 두터운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요 이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고국인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아이고 형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요. 지금 저 예루살렘 성이요 다 무너져 내리고요, 외곽과 성문은 불에 다 타버렸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떻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멸시와 능욕과 천대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수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요 참 충격을 받았는지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보의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람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금식을 해요.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사안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금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악을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나아갑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봐서라도 저의 국가와 저의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시대적인 배경,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더 이렇게 쉽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요. 저 유대 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 주전 608년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2633년 전에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어요. 정말 그 예언한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이요 그렇게 함락이 되고 나서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해요. 이것이 제1차 포로 귀환 때 이뤄진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그로부터 8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 사람 몇몇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제2차 시도를 합니다. 아쉽게도 그만 그 주변 부족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이 중단이 돼 버려요. 그러면 그 중단된 것을 그나마 놔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언제 흘러도 또 다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작업을 계속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참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적들이요, 그동안 애써 공들여 쌓아 올린 그 성벽들을 다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은 다 불에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점,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인 하나니로부터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불에 다 타버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눈앞에 막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저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날도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왕궁에 출근 도장을 찍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왕의 술잔을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속 감정이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나타나잖아요. 옆에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쳐다보세요. 편안해 보이십니까? 그날따라 이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이요, 밝지가 않았어요. 뭔가가 편치가 않았어요. 뭔가가 아주 고민이 많은, 아주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왕이 묻지요. 느헤미야야, 아니 네가 무슨 지병도 없는데 오늘따라 어찌해서 너의 그 얼굴 표정이 그렇게도 슬픈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건 지금 네 마음 가운데 뭔가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어디 한번 나한테 너의 속마음을 한번 속 시원히 다 털어놓아 보아라. 여러분, 내가 먼저 말 꺼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는 쉬워요. 기회가 왔나 싶어가지고, 왜 그동안 느헤미야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금식 기도요. 그러니 이제 그제서야 마음속에 있는 그 고국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저 예루살렘 성읍이 이미 다 폐허가 되고 성문은 모두가 다 불에 타버렸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어찌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왕도요, 그런 느헤미야가 안타까웠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순간 왕의 마음도 짠해진 거예요. 짠해진 거예요. 내 충성스러운 신하가 저렇게도 마음고생을 하고 있네, 가슴앓이를 하고 있네, 고민하고 있네,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측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그 느헤미야를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리더십을 세워준 거예요. 왜? 리더십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리가. 그리고는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함께 보내주고요, 유대 나라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총독들에게도 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에 필요한 자재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라 하는 왕의 조서까지 친히 써서 보내줍니다. 그 조서만 가지고 가면 다 무사 통과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요, 아무런 불편 없이 순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흘 동안 이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인이 올 때까지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순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렇게 지시를 받은 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처참하게 불에 탄 그 예루살렘 성문들과 무너진 성벽을 둘러봅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자마자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귀인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동포들이여,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겪고 당한 이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성문들은 이미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는 저 외부 사람들, 외세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성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하고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럽시다 막 박수를 칩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힘을 합쳐서 이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십시다 하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준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리더가요 정말 기도하고 신중하게 꺼낸 그 안건을 내놓았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같이 따라주면요 그 일이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추진력이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총 42개의 소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그룹별로 각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성벽의 일부분을 그룹별로 분담을 해주죠. 물론 그 그룹원들 중에는 여리고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12마일 정도 떨어진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인 아스돗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출신 배경 성분의 사람들이 가지각색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뭐가 있었으니까요? 동일한 목표, 분명한 비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목표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어진 일을, 맡겨진 일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토대를 놓은 그 예루살렘 성벽의 전체 길이가 무려 3,000m예요. 3,000m 되는 그 길이었어요. 그렇게 성벽의 기초가 이제 놓이기 시작을 하면서 한 켜, 두 켜 성벽이 점점 모양을 갖추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꼭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가 싶었는데요, 아니 갑자기요 저 호론 사람이요, 이름도 참, 호론 사람 이 산발랏하고요,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하고요,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이간질을 해요. 앞장을 서가지고 그 선한 일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빈정거리면서요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성을 재건한다고? 아이고 웃기고들 있네. 이런 황폐한 곳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겠다고 암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라. 대나 세상에, 지금 이렇게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을 끄집어내어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이 엄청난 공사를 지금 너희들이 하겠다고? 에이, 어림도 없지. 지금 너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이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야, 얼마나 맥이 빠져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그냥 막 서슴없이 말을 내뱉는 거예요. 입이 뚫렸다고. 와. 근데 어때요? 개는 짖어도 귀찮은가요? 개는 짖어도요, 뭐 누가 옆에서요 뭐라 하든 말든 별별 소리를 다 하든 예루살렘 성벽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르게 높이를 더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원수마귀 세력들은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 분을 내는 거 있죠. 더 막 날뛰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요. 안 좋은 소문.
왜 우리 주변에요, 말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꼬치꼬치 따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 뭐하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데 꼭 제3자를,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빙자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동네는 좋은 동네라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사람들하고 말을 섞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된통 당할 수가 있어요. 전 들어주기만 했는데요. 아니, 온통 다 뒤집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론 사람 이 산발라다고요, 암몬 사람 이 도비아하고요,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 이 세 사람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요, 아예 그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려고, 마치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막 거기에 그냥 자기가 사명을 받은 사람처럼요, 얼마나 날뛰고 방해를 하는지. 그 소문이 이제 느헤미야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이 느헤미야도 바짝 긴장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요, 느헤미야는 줄곧 하나의 줄을 놓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줄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조치를 취해 나갑니다. 파수꾼을 세워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나 싶었는지 나중에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철통 같은 보초, 경계를 서게 해요. 게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제 곧 머지않아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막 거짓 예언을 퍼뜨리면서 느헤미야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불안, 두려움으로 막 분위기를 몰고 가요. 그런데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격으로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밖에서만 오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서도 점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쏟아져 나와요. 가뜩이나 생활도 어려워 죽겠는데, 넉넉하지 못한 생활, 그것도 모자라서 오로지 성벽 쌓는 일에만 전념해야 되니까요, 집집마다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요, 돈을 빌려줘요, 비싼 이자를 챙겨 먹는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느헤미야가요, 당장 그 관리, 그 지도자들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그 돈놀이하는 그 일들을 멈추게 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무려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하면서 총독에게 지급되는 그 돈과 양식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모아둔 재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식탁에는 언제나 150명이나 되는 고정 식객들이 있었고요, 총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매일 날마다 소 한 마리씩 잡아야 했어요. 살찐 양 6마리와 많은 닭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그동안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에 있으면서요, 모아두었던 그의 전 재산을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과 밖에서 점점 목을 조여오는 이러한 위협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과 리더십에 전적으로 잘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그 3,000m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내용은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전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도 분을 내며 약을 올리고 조롱하며 방해했던 그 악한 원수의 세력들이요, 갑자기 기가 팍 꺾이게 되고요, 오히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직접 뭐 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봐요? 그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 모든 역사를 기적적으로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말씀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해보고 적용해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술잔을 올려드리는 그 좋은 보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그 폐허의 현장으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자기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왕에게 싸바싸바해서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권력의 자리보다도요, 왕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누구보다도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권력의 핵심 자리였다는 거죠. 얼마든지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자리를 왜 느헤미야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러면서 저 유대라고 하는 시골 변방에 이름도 없는 그런 총독의 자리로, 그것도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자천되어 내려갔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죠. 고국에 대한 사랑이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또 불에 다 타버린 그 성곽과 성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 성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아야 성전의 예배도 회복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유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유대 나라, 그 유대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재무장시키고 재건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 조직 안에서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행동들, 그것이 우리들의 그 가치관을 대변해 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 생계 수단을 넘어서서요,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본의 아니게 무너져 내린 성벽들이 참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화목,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서로에 대한 그 신뢰의 관계, 또 앞으로 있을 그 장래에 대한 뭔가 모를 어떤 불안함, 어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찾아오는 안정감의 문제, 또 언제 어느 때 정말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평화의 성벽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해야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해야 학교에 나가 공부하고 싶어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해야 교회에 빨리 나가고 싶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직장에 나가 일하고 싶어요.
군복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요, 평화로운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을 때. 모든 것은 다 관계의 문제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모든 문제,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 그 갈등의 원인은 사실은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훈련이 힘든 것이 아니고,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 쨍쨍 내려지는 햇빛,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뭔가 모를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서로의 그 관계가 꼬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무너진 관계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요, 어쩌면 우리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도전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때로는 나의 자존심일 수 있지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선뜻 내가 먼저 다가가기에는 그 담을 넘기가 힘들어요. 나의 교만함, 나의 체면, 또 때로는 무관심, 이기주의, 개인주의, 나의 모난 성격이요. 어떻게 해요? 타고났는데. 삐뚤어져 있는 성품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무서워요.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은데 먼저 쌩 하는 풍기는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요. 멋없게 말하는 말투요. 그래서 손해보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욕심이요. 그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런 일을 내가 생각해야 하는데 나의 뜻이 관철되어야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반영이 안 되고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면 안 해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일이요, 정말 그 성벽이 가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내려놓는 일이 아마도 더 쉬워질지 모른다. 아시면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주님만 사랑하면 내려놓는 것이 쉬워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이요, 그만큼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내려놓는 그 일도 쉬워지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주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주님이 자꾸 그런 감동을 주시거든요. 네가 먼저 내려놓아 봐. 네가 먼저 그렇게 한번 해봐. 두 번째 질문은요, 왜 느헤미야는 그냥 재능이 있는 똑똑한 몇몇 유능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일하지 않고 왜 그 많은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선한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그 계획했던 일이 다 끝난 후에도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해내었노라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때 참된 지도자는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지금의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러한 열매와 성과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0m의 길이가 되는 성벽입니다. 그 3,000m를 42등분을 한 거예요.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그룹당 71m의 길이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말장난치며 키득거리며 다툴 시간도 없습니다. 한눈팔 겨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으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이다 하고 이런 맥 빠지는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각자 자기의 그룹에게 할당된 그 몫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속한 그룹이 뒤처지기라도 하면요, 성벽이라는 것은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42개의 그룹들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우리 그룹이 뒤처져 버리면 다른 그룹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가정을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직장과 일터,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은요,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자꾸 북돋아주고요. 사람은요, 칭찬하면 더 칭찬하는 방향으로 더 잘하거든요. 장점을 칭찬. 부족한 점이 보여요. 보이면 조용히 말없이 내가 채워주면서, 내가 도와주면서 덮어주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질문은요, 느헤미야는요, 그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와 이 게셈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루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상대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어디를 가도요, 완벽한 완전한 모임, 조직, 공동체는 없어요. 언제나 꼭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꼭 옆에서 깐죽거리는 사람들, 딴지를 걸어요, 맥 빠지게 만들어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일까지 괜히 시샘을 내가지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군대에도 있대요. 그럴 때는요, 절대 그런 사람을요, 내가 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한번 내가 고쳐봐야 되겠다, 나만 믿으라고, 이렇게 대항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셨잖아요.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하는 그 순간 벌써 감정이 상하고 관계는 금이 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져요? 절대로 안 고쳐져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새벽 기도회 좀 나오세요, 금요 기도회 좀 나오세요, 전 이런 말 안 해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깨닫고 그런 필요가 생기면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만 하는 거죠. 근데 권면할 때는 또 때론 필요해요. 누구에게 권면을 하느냐? 그 권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이 느헤미야는요, 절대로 자기가 그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질 않았어요. 뭐라 하든 어떻게 나오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엎드려요. 엎드려요. 느헤미야라고 해서 왜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근데 그 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만 다 털어놓는 겁니다. 절대 사람 앞에서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수입니다. 하수들이요, 소리만 커요. 왁 지르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그런데 진정 그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만 알아요. 왠지 찝찝해요. 찝찝해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의 지도력,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그 힘의 원천, 그 파워의 원천은 그의 기도에서 나왔다.
기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는요, 오늘 우리들의 그 현실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의 눈을 열어줘요.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주기도 하고요. 또 기도는요, 마음의 분노를 잠재워줍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그 메마른 연못에 감사라고 하는 은혜의 물줄기를 끌어다 줍니다. 사람이 기도하고 나면 왠지 막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단 한 번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을 만나질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4번씩이나 써서 보냅니다. 4번씩. 하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5번째로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그 편지 봉투를 열어버려요. 여기를 뭐라고 해요? 봉하지를 않았어요. 열어보라. 그냥 보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아주 철저히 그들의 계략과 속임수를 무시를 해버려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죠.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같이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가 버리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성벽을 건축할 때에요, 절대로 악한 사단 마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거기에 휘말려서 괜히 왜 내 속이 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갑니다.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 내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3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악한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말아야 한다. 결코 그들을 대항해서도 안 된다. 자, 4번째 질문.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건축해가는 리더로서 백성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였을까요?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모범을 보였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서로에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또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이러한 인상들을 서로에게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드셔요, 안 드셔요?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은 여생 정말 이제 얼마를 살아갈지 모르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건강 좀 책임져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 관계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서로가 그렇게 느끼셔야 한다. 또 느헤미야는 함께 참여합니다. 함께 일을 하는 수고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지휘자라고 해서요, 리더라고 해서요, 말 가지고는 요즘에는 권위가 쓰지 않아요. 그런 리더십이 먹혀들지를 않아요.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제가 말씀 준비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뭐 김치를 담든지 뭐라든지 일을 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안 되겠다, 스탑, 가요. 권사님,
뭐 제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힘쓰는 일은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려요. 그런 헌신하고 같이 희생하는, 말보다도 행동이 앞장을 서는 그러한 담대함과 너그러움의 모범을 느헤미야는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모범을. 원래는 1년 안에 돌아가야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왜? 왕도 느헤미야가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무려 12년 동안 그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를 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말도 섞지 말라고 차단시켜버리고,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요, 우리들의 그 성벽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영악하고 교활한 여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서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언제 어느 때나 그 집을 다시 수리하면 되잖아요. 다시 고치면 되잖아요. 다시 보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돈을 쫓아다니는 인생, 먹고 사는 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좀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더 선한 목표를 향하여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한 부분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또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할 줄 아는 사람, 또 악한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직접 맞서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매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며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세울 수가 있는데, 그 관계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벽을 세우는 사람이 되리라고요. 시작. 나는 성벽을 세우는 사람이 되리라. 누가 세워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성벽을 세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무너진 성벽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그 무너져 내린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나가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러한 성벽은 없는지요? 그 관계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주인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